예, 안녕하십니까. 승천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근래에 지옥, 목사들이 지옥을 간다,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뭐 위대한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들도 지옥 가 있다. 특히 정강훈 목사가 이단과 사이비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을 너무도 쉽게 이런 지옥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지금도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애장통합측, 우리 한국 교회의 최대 교단이고 또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근위가 있는 아마 장감성 다 합치고 순복음까지 다 합쳐서 역사성이 있는 이제 장로교 애장측 장로교에서 이제 통합측이 이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모범적으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최근에 내린 것이 작년 107회 총회에서 애장통합측 교단 107회 총학 지난 9월달이죠. 작년 9월달에 이단 사이비 총회 주요 결의 정강훈 목사 연구 보고서 이렇게 해서 9월 30일이죠. 자, 이것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그대로입니다. 자, 이 연구 경위를 말하면서 자, 여기를 보시고 정말 앵무새처럼 계속 떠들어대는 그런 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경위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를 여기에 이제 이단 사이비성의 여부가 있느냐 하면서 입장 표명을 청원하는데 전북노회와 그 다음에 경북 순천노회 여수노회 이렇게 해서 헌의가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온 것에 대해서 헌의를 해가지고 수합하여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특히 당사자인 정강훈 목사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이메일로 답신을 받았다. 공정한 판단에 이르도록 노력했습니다. 하고 경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지요? 중요한 것은 질문서를 보냈고 메일로 답신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이 연구위원회, 그러니까 이단 대책연구위원회가 교단마다 있는데요. 여기도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뭐 교단이 크니까. 그러니까 고신척, 뭐 합동척, 그 다음에 합신, 뭐 감리교 다 합쳐서 이거를 보면은 모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모범적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다른 뭐 저희 이제 합신척에도 상당히 잘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제기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평가 해가지고 연구 보고를 올렸는데 정강훈 목사, 여기 목사 씨라고 안 하네요. 정강훈 목사 이하 정강훈 이 문제 연설에 근거하고 대부분 연설들인데 행동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방역 그 다음에 1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올라온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정강훈 자신에 대하여 말했다는 다음 내용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 또 이 시대 선지자라는 이야기, 기름 부은 정강훈에게 임하였다. 그 다음에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말했다. 애국운동이라고 읽었지만은 정치적인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거는 올릴 만한 것조차도 안 되네요.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해설서라고 주장했다. 또 성경이 기록된 이후 2000년 동안 닫혀 있다가 자신에게 열렸다 하는 것의 주장에 대해서 또 뭐 정강훈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망한다. 문재인이 임기를 다하면 한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한국은 10년 동안 정강훈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에 편입된다. 뭐 이런 이야기. 정강훈의 핵심 교리라는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의 식량이며 설계도이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가서 보고 그 해석을 하였다. 바울이 하늘의 식량을 보고 만든 것이 서신서이며 교회이다. 정강훈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본 식량대로 한국의 복음의 나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다. 이 시대에
정강훈은 이 시대의 왕국의 왕이다. 이거는 모든 교인들이 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혁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요거는 좀 새롭게 목사님이 해석을 한 건데 하늘의 식량이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량을 성막을 식량을 그대로 보여주셨죠. 자, 이런 거 조금 진보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강훈이 코로나19 뭐 이런 거 코로나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미 다 17명이 아무 혐의 없음 하고 판단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거론조차 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도가 나를 위해 속옷을 하는 그 속옷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 까불면 하는 이야기, 망은, 그 다음에 이 시대 정강훈과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하라. 그 다음에 코로나는 이거는 다 지나간 거고요. 정강훈을 따르는 신도들의 바이러스 음모론, 보건소 검사 불신 뭐 이런 것도 그거죠. 코로나 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째 정강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이며 그러므로 성도는 정강훈을 추종하거나 함께하면 안 된다고 올린 것에 대해서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올리고 요즘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강훈 목사가 소명서를 보내시오. 소명이 필요합니다. 8가지 항목 질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랬더니 그걸 듣기로 하고 보냈더니 상세하게 답변서를 보내왔다. 8개 항에 상세하게 답변서를 보내왔다. 우리가 보낸 질문의 각 항목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의 소명의 내용 및 요약 및 그것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 성령의 본체에 대해서는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설교하였으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것도 앵무새처럼 계속 쪼아대는 말이 뭡니까? 성령의 본체. 전강훈 목사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지겹게 말 안 듣네. 송영선이 말했던 것을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말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본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거는 서울 고백서를 봐도 전 목사님이 말씀을 다른 것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 오경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2000년 동안 닫혔다가 자신에게 열렸다. 계시가 열렸다.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몇 군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설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평가는 여기서 평가하기를 그렇다고 사실 여부를 떠나 적절한 반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계시 한국이 망한다 어쩌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으로 편입된다 뭐 하는 그런 것은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받은 영감이라고 소명하고 계시라는 말을 쓴 것은 언어 표현의 한계로 이제 교리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념적인 언어다. 이념적인 면에서 쓴 것이다. 그렇게 답을 했네요.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본 식량대로 하는 그런 계시 식량대로 한국이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중국의 지소리를 내면서 그런 거 있죠. 정강훈 목사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왕국의 왕이다. 이루어질 왕국의 왕이다에 대해서 이 시대의 왕이라고 한 것은 언어적으로 조금 과장된 말이라고 소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며 지금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왕국의 왕이라는 말은 우리 개혁하면서 루터도 그런 말을 했고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요. 정 목사님이 좀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신도의 속은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자의 복종을 요구하는 어떤 목사가 한 말을 인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말은 아니라고 소명하였다. 또 그 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유감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그 다음에 까불면 뭐 죽어 하는 말은 하나님께 까불면 죽으라는 말인데 심중은 그런 건데 단순한 실수였다고 했네요. 예. 했죠?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과격하고 정되지 못한 언어에 대해서는 뭐 정치 구호와 설교가 혼재되어 정제하던 언어가 사실로 인정하지만 어려운 분노 때문에 변호. 전체가 다 그런 겁니다. 어려운 분노 때문에 변호하였다. 단순한 실수의 연속이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였다. 서면으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통합적 이대위원회에서 총회에서 받아주었습니다. 다 이거를 통과했어요.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것에 살펴본 바 지속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리는 보이지 않는다. 즉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이나 가르침은 없다. 예, 이단으로 규정할 만한 사상은 없다. 그러나 목회자로 적합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은혜적 실수 자주 나타나는 것은 엄중하게 지적한다. 품격에 관한 문제다. 이런 가지고는 이단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기대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촉구하며 성도들은 가급적 정강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권면한다. 합동 측에서도 정치적인 참여에는 이 참여 금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여기는 가급적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해도 된다는 말도 동시에 됩니다. 가급적. 자 여기에 한기총회 대표를 역임한 한 관계자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장본인이고 그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했고 전 목사의 단점보다 주사파 정권을 투쟁한 전 목사의 장점이 더 크다. 이단성에 대해서는 말실수나 문장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나 교리적 체계, 성경관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최태영 박사입니다. 예장통합교단의 이단 상담 소장인 현재도 소장입니다. 최태영 박사 조직신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애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조직신학이 이단 판정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자가 이렇게 건의가 있는데요. 이단 정제 공적 고백성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에서 사적인 언어보다 공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단 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적인 언어보다 공적인 언어. 이게 왜냐하면 여기 성경 구절을 넣어놨는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처럼 이단 3당 설교시 단순한 오류나 이 소장은 설교시 단순한 오류나 실수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비록 이렇게 설교와 같은 공적인 언어라 하더라도 그 오류나 실수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은 안 됩니다. 적어도 교단 차원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공개적이고 지속적인 언어와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그 경우에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소명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딱 정강훈 목사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정제 이런 제목으로 이분이 서울대 나오고 장신대학교에서 통합측입니다. 강나루 장신대 그 다음에 조직신학으로 박사를 받고 또 다른 그 다음에 지금 영남신대 조직교수로 계시네요. 현재 또 2당 3당 소장으로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정치판에서 상대편을 비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즘 유리사회에서는 함부로 상대방을 찍어 뭉개고 죽이려는 분위기가 너무 팽배한 것이 아닌가. 이 지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당신들도 설교 수천 번을 우리가 하게 돼 있는데 다 그거 끄집어내면은요 안 몰릴 사람은 없어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을 썼네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애장통합 측에 가장 또 한 분이 권위 있는 분이 또 이렇게 최근에 이 총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는 이제 2월 20일경입니다. 2023년 1월 22일. 지난번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 9월 총회, 지난해 9월 총회 때의 이야기고요. 결론이고. 자, 여기에서는 정강훈 목사 이단 아니다. 심상효 목사라고 이분이 애장통합단 이단 사이비 연구소장으로 계시는데, 자, 이렇게 정강훈 목사 이단 관련해서 애장 합동은 이단과는 거리가 멀다 2020년에 했고요. 그 다음에 애장 통합청은 이단이 아니다고 작년에 9월달에 했고요. 한기총 이대희는 이제 이번에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이번에 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이 한기총에 많은 그 아주 그 이단 대책을 참여했던 사람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가치가 없죠. 예. 자, 이분이 심상효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뭐 여기서 한기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엄밀하게 지금 한기총 임시 대표자는 엄밀한 불신자 변호사다고 하면서 매달 사례비가 500만 원이며 현재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뭐 하면서 여기에 또 뭐 비회원 사람들이 왜 들어가 가지고 회원도 아닌 사람이 그런 걸 정죄를 할 수가 있냐. 예, 비회원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들어갔어요. 이건 또 복수의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여기 합동적 뭐 진용식 어떻게 뭐 하면서 어쨌든 이분이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써놨네.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은 합동청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오고 장로교 신학교 대학원 동 나오시며 논문으로는 뭐 이렇게 이분도 지금 현재 또 이단 상담소 연구소장으로 계시면서 통합측의 목사님도 이렇게 지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더 이상 이단으로 몰겠다 사이비니 뭐 탄원서를 내느니 여러 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그런 소리는요 다 이게 지금 자신이 이런 어떤 차스와 질서를 따라서 또 연구에 확실한 교단 차원에서 해야지 개인적으로 백날 떠들어 본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무질서에 한국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특히 장로가 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 이야기하면은 이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